네, 안녕하세요. 5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늘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 또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제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우리 백성들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고 있는 대통령과 우리 모든 위정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귀한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 그리고 11절 이 두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두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부활의 권능과 이 고난의 참여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먹고 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동안은 돈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동안은 출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동안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삶이 변했습니다. 바로 분명한 이 삶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강렬한 열망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이 친밀한 이 교제를 갖게 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바로 영어의 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얼마나 이 가공할 만한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은 이 다이너마이트보다 1000배, 만배, 10만 배 더 큰 능력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바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도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구나. 여러분, 사단은 쾌재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 원수들은 쾌재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저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것이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임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역시 더 이상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함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는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나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과정에 나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당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따라오는 그런 고난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 말은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보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참 이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이 너무나 가혹하고 그 기간이 점점 멀어질 때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당할 때 평범한 때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생활은 어땠으며 무슨 생각을 하며 또 무엇을 좋아하며 또 무엇을 싫어하며 또 장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서로 관계가 깊어지면서 기쁜 일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당신의 고난에는 동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우리가 이 임발부가 되어서
거기 교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또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함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노래를, 가스펠송을 불러보겠는데요. 그 노래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 닮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이런 노래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이런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네, 제가 조금 박자가 틀렸는데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또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진정 우리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